오늘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허무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참된 인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 무궁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성과 지속성과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피조물이 세상의 근본을, 원리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잘 규정해 놓았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가지 경우를 들어서 때가 있다. 총 도합해서 28가지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통제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기한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그 사건이 아무리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것을 여기에서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도록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천하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점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이 세상의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 아,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셨군요, 이렇게 허락하셨군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도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었군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만은 아니었군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제 인생에 존재했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좋은 때만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을 때만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주어졌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기한과 때를 섭리하시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론과 섭리론입니다. 운명론은 다른 말로 숙명론이죠.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모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견디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그냥 허랑방탕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섭리론은 무엇입니까? 이 섭리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이 세상이 주는 허물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28가지 기간과 때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14가지 오르막이 있으면 14가지 내리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면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잘 나갈 때가 있지만 그만 잘 나가는 것이 다 하고 끝없이 추락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때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럴 때 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만약에 힘든 상황이나 해보십시다. 힘든 상황이 또 내리막에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세상이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금방 지옥에 떨어지고 죽을 것처럼 완전히 낙심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때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선히 인도하실 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내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만 억울한 누명까지 입어서 감옥에 갇혀서 끝없는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이 요셉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를 멸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상관이 없이, 형편에 상관이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알고 있는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허무에 빠지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내 상황을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취적인 같고 대단한 도전적인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해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할 때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 내가 능력이 어떤지 알아? 내 힘의 뻔때를 보여줄 거야?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 인간의 힘이나 내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전국시대에 3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수많은 지역의 강호들이 일본 전체를 제후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할 때인데 일본을 처음으로 천하를 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데 최초로 일본을 평정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천하를 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일본이 평화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중심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전국을 평정했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아주 독단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가 때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관은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려라 이것입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라. 이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었어요. 끝없이 전쟁을 하고 끝없이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였어요. 결국 일본을 평정해냈으나 본인이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천하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는 두견새는 때려서라도 울게 하라 이런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상사였던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딱 그리고 있다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살해당해서 죽자 그 다음에 일본의 패권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일본을 천하를 평정하는데 이 사람 이후로 일본이 평화시대가 됩니다.
지금의 동경을 일본의 수도로 세우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 모든 만사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간의 의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다 모든 사람이 모두 좋아질 때까지 너무 무리하게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평화시가 되고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동영상이 돌고 뭐 별스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 교육자로 있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자가 시대마다 나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 뭐예요? 성경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니고 전부 개인적으로 자기가 꿈속에 자기가 기절해 봤더니 뭐 천국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봤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을 기록을 하면 사람들 전부 혹하거든요. 성경보다는 또 그런 데 또 더 빠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보고 천국이 그런 줄 알고 다 믿어요. 그런 거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당신이 살고 계신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내가 가본 천국은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본 천국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주님께서 천국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내가 가봤다니까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났어요. 내가 본 누구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전부 다 내가 본 그 모습이지 진짜 모습은 아니죠. 저는 힘이 없습니까? 제 전화 한 통 하면 날릴 수 있어요. 저는 제자교에 와서부터 언제나 저는 제게 주어진 권한의 5%, 6% 외에는 50%, 60%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있게 하세요. 목사님 막 자르세요. 하는데 저는 못 그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막 휘두르시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을 휘두르시면 우리가 이 앞에 어떻게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린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이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람을 확 그어버리고, 사람은 떠날 때 알잖아요. 떠날 때 그 사람 인격을 알아요. 없을 때 팍 찔러버리고 확 그어버리고. 때들을 떠나서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우리 인위적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사악한 방법을 쓰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힘이 있어도 함부로 휘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제자교회에 올 때부터 어떻게 우리 제자교회에 왔으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해왔으며 그 과정 속에 우리 제자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제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 얘기할 것입니다. 다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말 안 한다고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제자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정과제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몸이 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저는 제가 받아야 될 사명이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돌아 다니는 얘기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목숨 걸고 왔고, 하나님 저는 죽이시되 우리 교회는 살려주세요. 그게 제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목적 이룰 때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하반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영원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주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든지, 주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든지,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영혼이 아니듯이 영혼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20장 2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24절과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레미야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있고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인생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며 즐겁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지난주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딸 가정, 사위 가정이 요 가까이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참 저도 감사한 게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위가 보니까 그 예술의 전당, 홍대에서 예술가 사진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예술의 전당 전속 포토그래퍼더라고요. 그런데 요 가까이에 그 스튜디오를 내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0절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살 때에 세상에서 사람이 낙을 얻을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누릴 수가, 먹고 마시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이 즐거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권태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은 권태가 빨리 오고 일시적이고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부터 얻는 것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는 모든 생업들, 사업을 하든 회사원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 때에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